자,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33절까지 천천히 봉독하십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일어난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아멘. 자, 우리가 읽은 말씀이 신약입니다. 신약 중에서도 마태복음입니다. 그러지? 마태복음 10장. 누가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면 대단히 보편적인 말이고 틀리다고 말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먼저 이 말씀의 자리들을 보시면 역사적으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내용을 읽어볼 때에 분위기가 좀 좋습니까? 분위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까? 막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칭찬과 영광을 받을 때 같습니까? 사람들로부터 뭔가 어려움을 당할 때 같습니까? 대충 눈치 보면 알죠? 말귀를 그래 알아들. 이 정도 분위기는 알아차려야 됩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던 그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남다른 이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게 되자 예수님을 가리켜 귀신 대장 바알세불이라 그렇게 비난했습니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했으니까 예수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그 바알세불의 졸개들이다 그렇게 들을 것이 뻔하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사람들이 나더러 그렇게 했으니 앞으로 너희들은 무슨 말을 할지 모르나 그러나 그 때문에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나가서 내 제자로 살아라. 여기 보시면 두려움이란 단어가 몇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기도 나오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그들이 누굽니까? 자, 몸은 죽이는데 영혼은 못 죽인다. 그런 자들이 누굽니까? 그게 사람들이죠. 칼을 빼들고 채찍을 들고 죽이겠다고 덤벼드는데 그들이 기껏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몸은 죽이지만은 영혼에 대해서는 일체 손을 못 쓴다. 그런 인생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대신 두려워해야 할 분이 있다. 어떤 분을 두려워하라고요?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자, 눈에 보이기는 누가 보입니까? 사람이 보이죠. 사람이 보이죠. 사람이 보여서 그 사람 앞에 주눅 들고 기죽고 예수의 정인으로 해서의 제자로 살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 두려워하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미물인 참새조차도, 왜 하필 참새입니까? 까치면 안 됩니까? 닭이면 어떡해요? 꽁이면 어떻습니까? 왜 하필 참새입니까? 새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그런 예를 든 것입니다. 어떤 분은 또 참새가 신령한 새 모양이다 이렇게 해서 비둘기 다음 참새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보잘것없는 새, 여기저기 그냥 있는 그 새, 그런 새 한 마리조차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질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란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어떤 존재라고요?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심바된 존재다. 어떻습니까? 적어도 세상 살면서 이렇게 나를 존귀하게 그렇게 값을 쳐주는 그런 대우를 받아본 적 있습니까? 너희는 머리카락조차도 센바된 자들이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앞에 있는 너희들이다.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자는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당부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이 말씀, 이 단락의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여기 나오는 앞에 나를 시인하면 할 때 이 시인하면 이것이 뭡니까? 고백입니다. 고백. 오늘 여러분과 제가 공부할 이 벨직 신앙 고백서라는 것은 세상 앞에서 환난과 핍박으로 대항해오는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예수를 시인했던 그 사람들의 글들이라 그 말이에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부인하리라. 이 말씀을 믿습니까? 이 말씀 앞에 서서 오늘 이후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이제 보시면 아따 요란스럽지요. 이건 우리 강영훈 전도사님의 수고로 이렇게 멋있게 나와 있습니다. 벨직 신앙 고백서입니다. 연도가 몇 년도입니까? AD 1561년. 지금부터 몇 년 전입니까? 그 중얼중얼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이야기해 보시라고. 몇 년요? 444년 전에 기록된 문서입니다. 자,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데 재미가 있는 겁니다. 인생 겨우 40, 거기다가 조금 더 살았다고 나는 60이다. 어떤 분은 난 벌써 7학년이야. 그런 학년은 없어. 뭐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몇 년입니까? 444년. 하나님을 숨기는 신앙에 있어서는 신식이 좋은 게 아닙니다. 뭔가 새로운 것에서는 항상 증거되지 않은 위험이 거기 도사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함께 읽어가는 신명기, 그는 몇 년 된 문서입니까? 3000년 하고도 200년 내지 400년 더 된 글입니다. 와, 이 교회는 고전만 읽네. 예, 그렇습니다. 우리 고전 즐겨 읽습니다. 대단한 고전입니다. 역사 속에 수많은 인류들의 증거를 거쳐서 우리 손에 주어진 이 글이라 그 말이에요. 444년 전에 기록된 이 작성된 고백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역사적 배경, 이 고백서가 작성된 그 역사적 배경을 잠시 볼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교리적인 특성 몇 가지를 아래와 같이 볼 것이라. 성경론, 신론, 교화론, 국가론 이런 것들을 다음 시간 되는 대로 공부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역사적 배경입니다. 몇 년이라고요? 1561년입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보다 한 2년 정도 앞서는 문서입니다. 그러죠?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보다. 그러니까 벨직 신앙 고백서가 개혁교회 3대 이 신조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온 고백서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입니다. 어느 지역입니까? 아하, 사람 이름은 아니었던 모양이다. 이제 하나 알게 됐어요. 남부 네덜란드 화란의 벨기에 지역을 가리켜 벨지움 혹은 벨직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남부 네덜란드 벨기에 지역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지역의 개혁교회 설교자였던 귀도 더 브레 이름이 그래서 귀도 더 브레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귀도 더 브레. 자, 이분의 나이를 한번 보십시오. 이 고백서를 작성한 지 6년 뒤에 소천했습니다. 노환으로 돌아가신 것 같습니까? 몇 세입니까? 저보다 나이가? 지금의 저보다 나이가? 많다고요? 다음에 제가 저녁을 사든지 뭐 아침 조반을 사든지 해야 되겠네. 저보다 더 젊어서 소천했습니다. 어때요? 노환 때문에 돌아가셨을 것 같습니까? 죽임 당했을 것 같습니까? 죽임 당한 것입니다. 예? 이 고백서를 작성하는데 그 한가운데서 수고하고 봉사했던 젊은 설교자가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자, 이 화란이라는 데는 이후로 중요한 신앙 고백을 낳는 그런 터전이 되는 것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장소를 봤으니까 지역을 일단 보십시다. 보시면 같은 노란 것이 됐네. 여기 벨기에 지역이 있습니다. 벨기에 지역. 그리고 네덜란드 지역. 독일, 프랑스, 그죠? 덴마크, 영국. 그럼 대개 이 지역입니다. 제가 표시를 해드릴게요. 자, 이 지역인데 조금 더 확대해서 보시면 이렇게 벨기에에 있는 여러 지역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브뤼셀이 현대 이제 수도로 되어 있고 안트베르펜이라는 도시 이름이 나올 것입니다. 당시에 최대의 무역 도시였습니다. 지금 이 화란은 당시에 스페인의 지배하였습니다. 스페인이 함대를 끌고 이 화란 쪽을 점령했기 때문에 화란은 스페인의 식민지처럼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 주들이 나누어져 있어서 이 주들이 독립적인 그런 기능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벨지움 혹은 벨직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대략 위치 알지요? 예. 화란과 하나로 있다가 나누어져 있는 그런 형태인데 바로 지금 이 네덜란드라는 데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여러 우리 목사님들이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은 왜 미국 안 가고 거리가 없습니까? 공부 좀 더 해서 미국 가시죠. 이런 분도 있는데 그건 공부 좀 더 해서 미국 가는 게 아니고 신앙 정신을 따라 그 정신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 역사적 배경입니다. 우리가 61년이라 했는데 그보다 한 2년 전에 먼저 나온 프랑스 신앙 고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고백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 프랑스 신앙 고백은 누가 주로 작성을 한 것인가? 주로 칼빈이 작성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자주 인용하는 칼빈이란 그 칼빈 선생의 그 영향권 아래 다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1561년에 이미 이 화란에서는
본 신앙 고백서를 작성할 정도로 깊은 신학적 내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대개 수준이 못 되면 사건은 지나가는데 문서가 남는 게 없습니다. 우리 한국도 물론 여기에 미치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구한말 일제시대 6.25 동란 그런 시대를 거치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당하고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만한 신앙 고백 하나 내지를 못했습니다. 역량이 그러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냥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견뎠을 뿐이지 아무런 문서를 내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아쉬움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상당히 미안한 표정으로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뭐냐? 신반포 중앙교회가 교회가 세워진 지 이제 25주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런저런 여러 사건들이 있고 그 사건을 지내면서 마음에 느끼는 바를 기록으로 한번 써보세요. 그래도 쓰지를 못합니다. 목사님 참 좋았습니다. 그 외에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아무 표현도 못할 정도로 그런가? 우리가 지나온 걸음들에 대해서 누군가가 자세히 기록으로 남겨서 그것을 읽는 후대가 읽고 잘못된 길은 다시 반복하지 않고 잘된 길은 계속 이어서 더 발전적으로 나가도록 할 수 있는 역량이 이 교회에 있어야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한 이후로 계속 글을 쓰도록 부탁하는 이유가 뭡니까? 마음에 있는 바를 함께 나누고 앞선 선배의 글을 후배가 읽었어. 선배 실수한 자리에 후배가 다시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고 선배가 잘한 부분은 발전적으로 이어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기록이 없으면 인생은 허무한 존재라. 아버지가 갔던 길을 아들이 또 가고 선배가 넘어졌던 그 자리에 또 넘어지고 그런 일을 반복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신명기를 읽어보십시오. 그런 내용들 아닙니까? 우리 한국교회 이제 100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출입하는 많은 신학자들의 그 역량이란 것은 능히 이런 글들을 남길 만한 역량이 될 것입니다. 신반포 중앙교회 사건은 겪는데 표현을 못하는 그런 단계에서 넘어서도록 하십시다. 각 성도는 자기 나름대로 신앙을 표현하는 단계까지 가야 할 것입니다. 자, 한 세대가 지났습니다. 여기 앉은 젊은 분들이 이제 연세가 든 할머니들이 되었습니다. 권사님들이 되었습니다. 하구인 권사 뭐 이렇게 됐을 때 그 손자 손녀들이 우리 할머니께서 이 교회에서 피아노를 치시면서 우리에게 남겨주셨던 신앙 고백문, 기도문, 간증문이다 하는 것을 손자 손녀가 읽을 기회가 있어야죠. 네? 이 사람들은 그 시대를 살다가 순교의 제물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남긴 이 고백문은 444년을 지난 오늘 이 시점에 여기 한국에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읽고 있지 않습니까? 대단한 분들입니까 이분이? 아니에요. 그 지역의 개혁교회 목사였습니다. 독일 가서 뭐 신학 박사하고 그런 분은 아닙니다. 소박한 그 지역의 개혁교회 설교자였습니다. 자, 16, 17세기를 거치면서 유럽의 혼란한 정치 종교적인 배경 속에서 많은 개혁신학자들이 어디로? 화란으로 이주해 오면서 영국에서 핍박받아 화란으로 오고 독일에서 핍박받아 화란으로 오고 프랑스에서 핍박받아 화란으로 오고
왜? 화란이 그래도 비교적 신앙에 숨을 쉴 수 있었기 때문에 화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자, 물어봅시다. 화란에서도 역시 신앙생활하기 어려운데 외부에서 피난민들이 자꾸 몰려오면 생활이 좋아집니까? 어려워집니까? 편해집니까? 불편해집니까? 그래서 화란에 이미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문 꽁꽁 걸어 잠그고 이제 손님 더 이상 안 받습니다. 그랬을 것 같습니까? 생활은 불편해지고 더 어려워져도 그들은 마치 가족을 영접하듯이 이 피난민들을 맞아서 교회를 이루고 그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자, 그런데 피난 온 사람들이 전부 어중이 떠중이 이런 분들입니까? 그 중에는 맞이하는 화란에 이미 정착해 있는 이분들보다 더 큰 사람들이 옵니까? 네? 독일 대학에서 신학 교수하던 이런 분들이 독일에서의 핍박을 피해서 교수직을 다 차압당하고 화란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막상 만나보니까 그릇이 이미 화란이 있는 나보다 더 큽니다. 그럴 때 어때요? 모른 척 외면하고 저기 문지기나 하라고 그렇게 내놓습니까? 그분에게 적합한 자리를 줍니까? 어땠을 것 같아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우리도 먹기 살기 힘든데 뭐 여기까지 와가지고 뭐 쫓아내진 않습니다만은 저기 문지기나 하이소. 그럽니까?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여기 오래 터잡고 살고 있는 나보다 더 크고 귀한 인물들이 올 때 그들을 기꺼이 맞아서 차라리 내가 교수직에서 빠져나오고 그를 교수로 세워서 많은 사람들에게 듣도록 하는 그런 역할. 왜요? 주님의 교회니까. 주님의 나라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정신을 우리가 살려보고 싶지 않습니까? 신반포 중앙교회 김성봉 목사가 부임해 왔단다. 그 교회에서 신앙 고백서를 가르친단다. 그 교회 가면 개혁신앙의 설교를 들을 수 있단다. 그 교회 가면 말씀 일기를 쓰면서 성경을 촘촘히 읽어간단다. 그 교회로 가자. 말씀에 줄인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이 교회로 찾아올 때에 어때요? 우리 예배당 개보수 할 때 한 푼도 안 낸 사람들이 막 나와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할 겁니까?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지상교회의 배타성을 버려야 합니다. 주님 앞에서 얼마든지 사람들을 맞이하고 그 사람들에게 자리를 주고 내가 서 있던 그 자리에 나보다 더 적합한 분이시면 그를 세우고 그래서 많은 주의 성도들이 유익을 받도록 챙기는 것 이것이 교회가 갈 길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화란은 이미 그때의 많은 피난민 신학자들을 맞아서 어떤 신앙적인 역량 있는 그런 교회가 된 것입니다. 정치적인 배경입니다. 1500년대죠. 1500년, 1519년부터인데 1556년까지 이 사람의 15세 때 찰스 5세, 독일 이름으로는 칼 데아핀프테입니다. 칼 5세입니다. 독일 황제. 당시 독일 황제는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로서 스페인, 독일, 화란을 겸하여 통치하는 그런 제국의 황제였습니다. 나이 15세 때부터 해서 무려 한 40년간 통치를 한 그런 왕입니다. 찰스 5세입니다. 이 사람이 이미 공적으로 이단을 처형하는 칙령을 발표하고 대대적으로 개혁교회 성도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이단입니까? 누가 이단이죠? 개혁교회.
교회를 두고 이단이라 그랬다 그 말이에요. 종교개혁 정신을 추종하는 그 교회들을 향하여 이단이라 그랬다 말이에요. 가톨릭적인 배경에 있는 이 황제입니다. 많은 사람을 이미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일 있기 전에 이미 1523년, 한 30년 전이죠. 캐톨릭 수도사였던 이런 인물들이 이미 개혁신앙을 가졌다는 제목으로, 아까 브뤼셀 봤죠? 브뤼셀? 벨기움의 한복판 말뚝에 묶여 화형을 당합니다. 왜 공개적으로 화형을 할까요? 예? 아까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느끼게 하려고? 두려움을 느끼게 하려고. 그 화형당하는 그 공개적인 모습을 보고 대중들이 겁을 집어먹고 그 가르침을 따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화형당하면서 죽어간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라고. 이들이 죽어가면서 비명을 지르다 죽어간 게 아니라 사도신경의 노래 영광의 시를 부르며 죽어갔습니다. 말뚝에 박혀 화형을 당하는 그 광경을 보면서 이 군중들은 뭘 느낍니까? 도대체 저 신앙이 뭘까? 이러한 역사는 교회에 있어서 신앙 고백서를 채택하고 지켜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정신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이 칼 5세의 아들이 바로 필립 2세입니다. 칼 5세가 늙어 죽기 전에 아들에게 왕위를 넘기는데 그때는 독일 통치권을 이미 잃었습니다. 독일 통치권은 다른 사람에게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스페인과 화란만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필립 2세는 화란에다가 아주 강력한 억압 정책을 펴놓고는 스페인으로 돌아가서 스페인의 황제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페인의 필립 2세라 하는데 이 필립 2세의 통치하에 화란이 있었습니다. 핍박은 더욱 심해져서 그 절정을 이루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이런 핍박 속에서 많은 개혁교들이 독립교회를 세우는 그런 열매들을 낳게 했습니다. 핍박이 도리어 좋은 계기가 돼서 교회들을 일으키는 그런 계기가 됐다. 바로 이 시기에, 이런 시기에, 이런 배경을 가진 시기에 귀도 더브레라는 이 인물이 프랑스어로 이 고백문을 작성한 것입니다. 홀로 이런 작업을 다 완료한 것이 아니라 그의 동력자들 이름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런 이름은 그렇게 친숙하지 않습니다. 아드리안 드 사라비아, 그리고 모데투스, 윙겐 이런 이름들이 있는데 잘 모르죠. 귀도 더브레. 언제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까? 전 이분들 보고 싶다고요. 천국 가서 누구한테 소개를 부탁해요? 귀도 더브레 찾아서 반갑습니다. 그러고는 친구들 좀 만나봅시다. 응? 친구들 만나봅시다. 아마 기꺼이 소개할 겁니다. 기꺼이. 그대들이 남긴 글들을, 고백서를 우리는 444년 뒤에 한국 서울 땅에서 읽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귀한 신앙 고백서를 남겨줘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여기도 계속해서 마무리 짓는 그 역할을 와룬, 뉴니우스 이런 유명한 신학자들에 의해서 마무리되어집니다. 자, 이 신앙 고백서를 작성해서 필립 2세에게 보내는 그런 형식을 취합니다. 당시 화란을 통치했던 황제 필립 2세에게 이 신앙 고백서와 함께 그리고 편지를 동봉해서 보냅니다. 자, 두 가지 기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 고백, 왜냐하면 황제가 들어서
개혁신앙을 가진 사람을 반란자로 규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반란자가 아니고 우리 신앙은 이런 것입니다 하고 성경대로 신앙을 그대로 고백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이렇게 믿습니다. 국가에 대해서는 이렇게 여깁니다 하고는 신앙 고백을 그대로 해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반란자가 아니고 충성스러운 신민이요 성경에 충실한 신앙이라는 것을 알려드려서 황제가 읽고 자신 없이 읽으면 내가 참 오해했구나. 그래서 관용 정치를 베풀어 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것이 거절될 때는 살기 위해서 신앙을 부인하기보다 차라리 죽을지라도 신앙을 고백하고 죽겠다 하는 그 각오를 표현했습니다.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에 보면 우리는 반란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대로의 신앙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모든 합법적인 면에서 in all lawful things 그랬어요. 모든 합법적인 면에서 정부에 순복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이 신앙 고백에 표현된 바의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부인하기보다는 차라리 같이 읽습니다. 등에 채찍을 받고 혀를 잘리며 입에 재갈을 물리며 온몸이 불구덩이에 던져지는 편이 더 낫다. 네? 어때요? 제가 이렇게 굳이 소개하는 이유가 뭡니까? 벨직 신앙고백서 그냥 그건 뭔가 한번 보자 뭐 그렇게 볼 문서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신앙 고백을 통해서 왕에게 이렇게 참 건의하는가? 당시 개혁교회 신자들이 반역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난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미 10만 명 이상에 달하는 자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세속 정권이라는 게 있어서 이런 역할을 한다. 그 말이에요. 악한 정권은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저도 왜 지금 2005년 이 시점에서 이런 내용을 여러분 앞에 말하는지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들이 미국인들이 아니고 대한민국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알 것은 지금 여기서부터 자동차로 속력을 내서 1시간만 지나가도 북으로 올라가도 바로 이 순간에 신앙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동족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 우리가 한국 사람 맞습니까? 북한에 있는 그 사람들이 우리 동족이 맞습니까? 한순간도 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 김일성 수령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다. 북한의 곳곳에 있는 팻말들을 볼 때 섬찟하지 않습니까? 예? 관광객이 자신도 모르게 쓰고 있는 모자에 작은 성조기가 하나 새겨 있는 걸 보고 눈이 튀어나올 것처럼 흥분하며 이게 뭐냐고 따져보는 그런 안내양의 모습. 아, 내가 모르고 선노라고. 그렇게 양해를 구했을 때 자기 아버지 볼 때는 그 사람을 아주 무시하는 눈빛으로 선생님 한심합니다. 네? 한심합니다.
어떻게 자기 몸에 그런 것이 붙어있는 줄 모르고 살 수 있습니까? 에? 여러분, 위기가 갑자기 닥칠 수도 있습니다. 둘을 한꺼번에 섞어놓으면 어떤 현상이 생길지 우리는 장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10만 명 이상에 달하는 자들이 죽임을 당하였으며 악한 정권은 늘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더욱 극심한 핍박이 예상되고 있었기 때문에 신앙 고백서를 작성해서 황제에게 드리고 그리고 편지를 동봉해서 알아주기를 원했고 그것이 거절당할 때는 기꺼이 죽음을 선택하겠노라고 결단한 것입니다. 자, 결과는 기대했던 결과는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핍박 중에 있는 개혁신앙인들을 교육하는 좋은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 고백서의 특징을 따라 이후에 모든 고백서들이 We believe in 우리는 믿는다 하는 그런 고백 언어를 후대에 남겼습니다. 자, 물어봅시다. 그때 성도들이 이 정도의 신앙 각오를 가지고 이런 귀한 신앙 고백을 표명하면서 황제 앞에 드렸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 기도 들어주셔야 안 됩니까? 예? 오늘날 한국 성도들에게 물으면 당연히 하나님이 들어주셔야지요. 그러나 역사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 쪽이 아니라 마치 침묵하듯이 지나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실망하고 신앙 고백서는 만들어냈지만은 하나님 안 계시는 모양이다. 그러고는 다 믿음을 버렸답니까? 네? 내가 기도하고 기대하는 것과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비록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달리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444년 전에 이 성도들의 자세일 뿐 아니라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신앙 자세입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능하신 능력 가운데 우리가 불 가운데서도 구원받을 줄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달리 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신앙을 회복하십시다. 자, 저항을 올리고서 신앙 고백을 표명합니다. 일반 사람들은 자기 뜻을 전할 때에 말로 안 되면 폭력이나 무력을 씁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순수성을 지켜내고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신앙을 파괴하는 것에 강력히 저항하는 것입니다. 이 저항 방식으로 신앙 고백을 표명하고 드러내었습니다. 여기 성경관의 중요한 핵심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다. 그게 뭡니까? 말씀의 검이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 병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 이런 본질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고 오늘날 교회가 자신의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자신의 신앙 고백을 어떻게 표명해야 할지도 모르고 오히려 이렇게 우리 개혁교회에 남겨진 좋은 유산을 없는 시 여기는 이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라. 우리 교회가 물려받은 좋은 유산을 참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 채
증거도 되지 않은 이 시대의 온갖 새로운 것들을 그냥 받아들이게 급급해서 저는 제 신앙 경험 주변을 둘러보면서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교회 가운데 모든 새로운 것은 어떤 독소가 있을지 점검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모든 새로운 것에는 위험이 함께 붙어있다. 증거되지 않은 것들입니다. 확 바람을 일으켜서 그리고는 몰랐다. 10년이 훌쩍 지나가 버립니다. 몰랐다는데 어떻게 해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무책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물려준 보배와도 같은 유산들이 있는데도 자, 이런 것들이 신조 채택의 정신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날의 영적 희귀함은 다음 몇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에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도 공부합시다.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도 공부합시다. 대요리문답도 공부합시다. 제가 대요리문답을 여러분들에게 소유한 것은 여러분들 대단히 대우한 것입니다. 소요리문답, 흔히 하는 소요리문답은 어린아이나 초신자용입니다. 그런 걸 배우고 있으면 아니죠. 교훈을 받으셔야죠. 대우리 문답을 하셔야죠. 자, 이제 벨리직 신앙 고백서 한다 이럴 때, 야, 그 뭐 또 그러냐? 너무 옮겨가지 않은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은밀하고 순수한 역사적 개혁 신앙을 너무 과격하다고 하거나 또는 신조 우상주의라고 치부하는 이런 비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조를 채택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완화시키자, 느슨하게 하자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성경보다는 인간의 화합을 더 중요시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11월부터 성경을 차근차근 읽으면서 말씀 읽으면서 읽어갈 때에 어떻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오던 거하고 성경 자세히 읽어가니까 좀 다른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발견. 이렇게 성경을 자세히 읽지 않으면 다 놓치게 되는 겁니다. 왜 놓칩니까? 우리끼리 보기 좋은 대로 성경 찾아서 설교하고 그냥 서로 좋다 그러고 은혜 받았다 이러니까 성경의 본래 정신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목사도 자기 좋아하는 구절 찾아서 가게 되고 성도들은 목사 소개해주면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지금 방식은 목사가 피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성경 가는 대로 따라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뛰어넘을 수도 없고 딱 맞닥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읽고 나를 고쳐야지. 말씀이 그렇게 말하면 새벽이든 수요일은 금요일이든 주일이든 그러죠. 성경을 자세히 읽어가면서 우리의 상식적인 것을 넘어서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그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신앙 고백서는 공식적으로 해를 거듭하면서 각 회의에서 채택이 됩니다. 자, 그러죠? 여러 신앙, 한 지역교회 설교자의 이 작성한 내용이 온 교회의 승인을 받아서 교회의 신앙 고백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1619년에 있었던 도르트 회의에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과 함께 교회의 중요한 신앙 고백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어때요? 이 문장을 탁 읽을 때 기분 안 좋습니까?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과 함께 우리 벌써 뗐다 이 말이야. 졸며 깨며 하여튼 비명사문간에 하여튼 우리는 한번 봤다 그 말이에요. 자부심이 탁 생긴다 그 말이에요. 이제 이런 문장들을 읽을 때 벨직 신앙 고백서도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도 우리는 봤다.
뼈대 있는 집안입니다. 예? 이게 이제 가문이 있는 거죠. 딱 교회 전통이 있는 것이고. 1619년입니다. 이때가 바로 화란이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한 해입니다. 이 정치적인 독립의 배경에는 신앙적인 그 독립이 있었던 것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순교한 그 자리에 비로소 정치적인 독립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에 개혁교회의 규범 교리의 하나로서 채택했다. 그래서 모든 설교자가 성경 연구를 할 때 이 고백서를 참고하면서 표준으로 삼고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모든 책임자는 반드시 믿습니다 하고는 밑에 서명을 하고 그 직분에 임하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 책임자는. 이렇게 되므로 본 신앙고백서는 개혁교회에서 중요한 신앙고백서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벨직 신앙고백서 언제요? 1561년, 하이델베르크 1563년, 도르트 신경 1619년. 이게 3대 신경입니다. 목사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어떡합니까? 이거보다 나중에 나왔습니다. 삼형제가 딱 결속되고 난 다음에 왔습니다. 동생입니다. 자, 이건 넘어갑시다. 이처럼 하나님 이외에는 아무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칼빈주의 사상은 스페인의 정치적, 종교적 독재와 맞서서 승리를 얻게 하는 중요한 정신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정신을 탁 배우고 신앙생활한다. 그러면 국민으로서도 아주 당당한 국민이 되는 것입니다. 예? 오늘날 이 한국에는 이런 어떤 의분과 의로운 정신이 너무 사라져 버렸습니다. 민주화 운동을 하는 줄 알고 적극 지지를 했는데 알고 보니 사회주의 혁명을 하자는 건가? 공산혁명을 하자는 건가? 나는 그대들이 민주화 혁명을 하는 줄 알았다. 예? 25년 전에 내가 대학에 들어갈 때에 그대들이 우리들의 나의 선배로서 독재정권과 맞서서 민주화 투쟁을 하는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그대들이 하는 일이 민주화가 아니고 독재정권과 손을 맞잡고 뭘 하자는 건가? 이 시간에도 북한 땅에 있는 동포들의 자유와 민주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도처에 있는 정치범 수용소에서 신음하는 동족들의 신음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듣기 싫으면 스스로 동포라는 말을 하지 말든지, 정치적, 종교적 독재와 맞서 승리를 얻게 하는 중요한 정신이라. 이 신앙고백서는 화란의 교회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의 모든 부분에 걸쳐서 깊은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자, 이렇게 신앙고백이 철저하니까 다수의 사람들이 1619년 이때 고치자 그랬어요. 너무 엄격하다. 고치자. 철저한 개혁교회의 신앙정신이 잘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이런 입장에 서 있는 분들이 용납이 잘 안 되었던 거예요. 그러나 결과는 도르트 총회에서는 오히려 이 벨직 신앙고백서를 더욱 높이 평가하고 여러 언어로 개정판을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십시다. 함께 읽습니다.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격스러운 순간입니다. 이 교회에 이런 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 교회 가운데 이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